오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가을을 주셨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지난 여름처럼 긴 장마를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풍성한 가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풍성한 가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거둔 이 결실이 많고 적은고의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올 한 해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일까요? 똑같이 풍성한 자연을, 풍성한 가을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그 이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천국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이 주인은 엄청난 부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1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까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1달란트의 가치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학자들이. 이 당시 일일 품삯이요, 1 데나리온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1 데나리온, 이게 하루의 품삯인데 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6천일에 해당하는 품삯인 거예요. 1달란트가. 제가 계산을 나눠보니까요, 이 1달란트 값만 해도 16년치의 연봉이 되는 거예요. 16년치하고도 5개월 정도 돼요. 나눠보니까. 1달란트가, 그럼 1달란트 값이. 34kg라고 그러거든요. 참으로 이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비록 종에 따라서 주인이 차등을 주었잖아요. 어떤 자는 5달란트, 어떤 자는 2달란트, 또 어떤 자는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주었지만 아무튼 1달란트 받은 사람이란 어쨌든 이 엄청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요, 이렇게 종들한테 달란트를 맡겨놓고, 돈을 맡겨놓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여기서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에서는요, 귀인이 타국으로 왕위를 받으러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담당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왕, 헤롯이죠. 이 왕들이 이제 로마로 가서 그 왕의 승인을 받아오는 거예요. 가서 빈몸으로 가겠습니까? 잔뜩 이제 싸가지고 가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아부를 했는지 뭘 갖다 주고 이제 왕의 자기를 받아갖고 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무튼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돈을 이렇게 맡기고 떠난 것은 왜 그랬겠어요? 이
종들로 하여금 그 돈을 가지고 이 무엇을 하든지 이 얼마간의 수익을 남기라고 주고 갔을 거 아닙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주인이 맡긴 것처럼 이 한 달란트, 이 16년치의 연봉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즉시로 나가가지고 이 장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5달란트를 받은 것도 많은데 장사를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돈이 모두 얼마냐 하는 것이죠. 10달란트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어림잡아도 한 달란트가 16년치라 그러면 10달란트면 얼마요? 160년치잖아요. 160년치의 연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이죠. 자, 그리고 2달란트 가진 사람.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즉시로 나가고 장사를 해갖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 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는 건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2달란트를 남겼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64년치의 연봉인 거예요. 2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이것도 평생 먹고 살 거를 버는 거죠. 아무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바로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종은요,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땅속에 묻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이 종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 땅을 파고 그 돈을 땅속에다 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은 다 장사하는데 이 종을 가서 땅에다 묻었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종이 왜 땅속에다 묻었을까? 왜 남들은 장사하는데 이 종은 장사 안 하고 남들처럼 장사 안 하고 땅에 묻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에 대해서 이 종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왜 1달란트를 주느냐? 저 사람 뭐가 잘나서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를 주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을 한 그 품꾼들이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에 6시에 일과가 끝나는데 5시에 들어온 그 품꾼들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데 누구는 5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 주냐? 라고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주인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열받는 게 뭐죠?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공평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살아요? 저는요, 이게 제일 싫어요. 공평하지 않은 거. 광복절 개천절에 광화문 집회를 했어요. 그렇죠? 못하게 어떻게 했죠? 차벽으로 막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는 막았어요? 어제 뭐 민노총에서 했잖아요. 뭐 전국적으로 10만이 한다는데 안 막았죠? 이 코로나19가 사람을 가립니까? 악군과 적군을 가려요? 누구든지 다 침투해, 그렇죠?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광화문 집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저도 그런 게 이제 불공평하면 저도 기분 나빠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도 자기 주인의 처사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 돈을 땅에 묻은 거예요. 당시 한 달란트를 받지 않은 종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종들이 뭐 이 사람뿐이겠어요?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 비해서 이 사람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안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선택을 받은 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자기 주인이 맡긴 그 귀한 돈을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이 주인이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까?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주인이 욕심을 부린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이 타고 오르가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긴 것은 그 돈으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불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익을 남기라고 맡긴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겉으로 보는 주인의 의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종도 주인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주인의 명령을 따르자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교만한 거예요. 지 생각으로. 그래서 이 돈을 땅속에 묻어버린 것이죠. 무슨 생각? 내가 아무리 골빠지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뭐해? 어차피 이 돈은 다 주인의 것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연 주인이 욕심을 부린 것입니까? 자, 그리고 셋째는 뭐냐?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것이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자기나 똑같은 다 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종들 간에 차등을 두었다는 것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히 시기심이 생기고 또 공연히 질투심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기 질투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 종도 평소에 자기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5달란트로 주고 누구는 1달란트로 줬다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은 주인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교만함에서 비롯된 그 시기 질투, 그 생각으로 땅속에 돈을 묻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주인이 이 종을 무시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주인이든지요, 이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종을 부리는 사람이 종의 능력을 모르겠습니까? 어떤 종이 부지런하고 또 어떤 종이 게으르고 또 어떤 종이 성실하고 또 어떤 종이 불성실한지를 이 주인은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자기 종들의 능력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요, 사장이 자기 부하들의 능력을 모른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매일같이 부하들의 농간에 허우적거릴 거예요. 결국은 그 회사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종들을 부리는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가 매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인이 종을 부리면 그 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종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차등을 두어서 돈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를 맡은 종이 2달란트를 남긴 거죠.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인이 이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긴 것은 이 종이 1달란트를 받을 능력도 되지 않지만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종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한번 해봐라 라고 기회를 준 것이죠. 주인이 이 종에게 아량을 베푼 거예요. 내가 능력도 되지 않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알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자기 주인의 이 기대를 저버리고 교만하게도 그 돈을 땅속에 묻어버린 것이죠. 아마도 이 종은 자신의 그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세월은 흘렀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 후에 어떻게 돼요? 주인은 돌아오는 거예요.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이 기다리든지 말든지 주인은 때가 되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든지 말든지,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할 자들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으로 보낼 자들은 주님께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인도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산을 해야죠. 심판을 해야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면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집을 떠난 지, 타고로 간 지 그 세월이 제법 흘렀죠. 이때 주인은요, 아마도 그 타국에 가서도 궁금했을 거예요. 저놈들이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벌었을까? 잘하고 있을까? 내가 맡긴 일을 충실히 잘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주인 앞에 나타난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죠. 오늘 보면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사람은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5달란트를 가지고 나가고 5달란트를 남겼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 세상의 조건은 다 동일해요. 그렇죠? 누구에게는 간대하고 누구에게는 야멸찬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는 햇빛이 비치고 누구에게는 비가 와요? 똑같아. 물론 장마철에는 신산에는 비가 오는데 여기는 비가 안 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뭐죠? 그만큼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불철주야 잠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땅에다가 묻어놨는데 돈이 저절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며. 주인이 볼 때는요, 5달란트 남긴 게 큰일이 아니고 적은 일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뭐라 그래요? 종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돼요? 이 주인이 베푸는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도 들어왔어요. 그 사람도 들어와서 이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2달란트를 남겨서 돌아왔죠. 주인은 기분이 좋았어요. 이 2달란트 남긴 이 종을 보고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도 5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똑같이 칭찬을 하고 자신의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맡긴 이 돈을 맡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결과적으로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1달란트를 받은 종인 거예요.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즉시로 나가서 자기가 받은 그 돈을 어떻게 땅 속에 묻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종에게는 이익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손해도 없는 거예요. 종에게는. 그러나 주인에게는 뭐예요? 손해가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한 이 종이 이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걸 땅에다 묻었다고 하는 것. 만약에 이 주인이요, 이 종에게 그 돈을 맡기지 않고 은행에다 맡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라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근데 그걸 그 사람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돈을 맡긴 것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맡긴 것이죠. 그래, 너한테 네가 줄 테니까 네가 나가서 한번 해봐라 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결국 이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달랑 1달란트를 도로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늘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종이 오해한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이 뭐예요? 날강도라는 거예요, 날강도. 날강도라는 뜻이죠. 자신의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오해를 한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1달란트를 맡긴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능력이 1달란트를 운영할 능력도 안 되었기 때문에 1달란트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에게 이 1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나마 그 종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주인이 그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이 종은 자신의 그 능력을 생각하지도 않고 교만하게도 자신에게 1달란트를 맡긴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이 마치 자기에게 1달란트를 맡겨놓고 엄청난 이익을 보려고 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주인을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두려워서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그것을 땅속에 묻어놨다가 이렇게 다시 그걸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종이 주인을 판단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만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8절,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남들은 다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자, 그러면 차라리 이 종도 장사를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빈손으로 왔다면 아마도 이 주인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주인으로부터 그 한 달란트까지 뺏겨가지고 그 달란트를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더 억울하겠죠. 후회하겠죠. 아, 그거 받아가지고 나가서 나도 가서 얼마라도 남겨갖고 올 걸. 이렇게 후회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끝난 거예요. 상황 종료, 상황 끝. 오늘 본문 29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요, 우리 양지교회도 과분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맡겨주신다고 해도 저는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왜? 저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저는 우리 양지교회를 저한테 맡겨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있어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큰 교회를 담당 맡고 계신 분들, 요즘 뭐 단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회 주관 하는 데가 오림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림교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엄청나게 부러워요. 저 양반은 얼마나 능력이 많길래 저렇게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맡기셨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저도 감사하죠. 저는 저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를 맡겨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거는 그분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저한테 맡기면 감당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 그런 큰 교회를 맡은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요. 누구는 어쩌고저쩌고 하지 몰라도 나는 존경스러워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 아니에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처지를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맞는 능력을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파악하지 못할 뿐이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뭐죠? 오직 감사뿐인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사명을 맡기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명을 맡기신다면. 어떤 사명이든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처럼 하겠어요? 아니면 1달란트를 맡긴 사람처럼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5달란트를 맡은 그 종처럼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맡기신 그 사명,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동하면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충성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은 칭찬을 하시잖아요. 잘했다. 착한 내 종아. 충성된 내 종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다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교만한 자, 즉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쫓기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누굴 원망해요? 지가 지 가슴을 치는 거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아서 가져왔던 것,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맡은 자가 구할 건 뭐라고요? 충성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달에 재직을 할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여쭙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분을 맡길 텐데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내 정아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손이고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발이고 주님의 입이고 주님의 귀이고 주님의 눈이고 코인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함으로 더불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황아처럼 비틀거리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교만하게 살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만 나만 봐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교만함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귀한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